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마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신 점으로 미뤄볼 때 아마 쉼을 가지라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고단한 사역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갖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 없어서요. 24절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홀로 있길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다면 굳이 두로 지방까지 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쉼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유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방 지역으로 가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로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의 두로 지방까지 오셔야 합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유대 지역을 떠난 이방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더 나아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복음은 신비롭게도 숨기면 숨길수록 드러나고 감추면 감출수록 알려지는 그 역설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딸의 병을 고치려는 심정으로 모성애가 발동되어 아마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단서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둔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유대 지역에서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5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 그녀 역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일이 지금 이방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딸의 치유를 통해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가 유대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한결같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1절,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의 소문은 예루살렘까지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사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 수 배웠습니까?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가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건 스승 예수 역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을 내세워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조상들의 전통에서 어긋나 있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똑같은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똑같은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은혜를 바라는 심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그것도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명인이었고 헬라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명인이 헬라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야만인을 취급받고 있는 한 유대인 랍비 예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 앞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이방인을 나타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이처럼 상반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했고 또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개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앞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바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녀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이 선악과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서로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들린, 자기 귀에 들린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행동을 결정한 것이지 그들이 들은 것,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겁니다. 듣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들이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린 들어야 됩니다. 영성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주님,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로마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 황제조차도 이 여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것처럼 일찍이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당부하시죠. 그래서 그는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마 그 소문이 널리 회자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확신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한 겁니다. 그분만이 내게 진정한 주님이 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유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을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해요. 마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주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세요.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개는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는 더러운 짐승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들로 취급해버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여인을 거절하신 것이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헬라 문명을 누리고 있는 문명인이 야만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부르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강아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이 옳다고까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8절에 보면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예수님의 행위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그녀는 이미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주님으로 여길 것을 다짐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로 여기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해요. 나는 주인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없지만 주인의 집 개는 자녀들이 먹다 남은 음식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으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추방될 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겐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알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주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응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 저는 이방인이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주인 앞에 한 마리의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강아지도 마땅히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녀가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유대인보다 훨씬 수준 높은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문명이네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한낱 강아지로 자처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무시하느냐? 시비를 걸지도 않아요. 그저 한 마리의 강아지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자녀로 받아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그저 강아지로서 주인의 작은 돌봄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자녀와 동등한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의 돌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장면이 나와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병든 딸을 고쳐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아마 속이 탔을 거예요. 그가 원한 것은 빨리 예수님이 집으로 오셔서 딸을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정작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이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시자 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병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거죠.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기어코 여인을 찾으십니다. 아마 여인은 두려웠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인데 그 부정한 자가 랍비의 옷에 손을 댔으니 그 랍비도 부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과 축복까지 받았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녀와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벌이면서까지 시간을 끄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 제자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상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으로 만든 고르반 제도를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위선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구한 게 뭡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악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 곧 귀신의 역사를 말해요. 악한 귀신,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사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 악한 귀신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추방당해야 돼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구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물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정결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리에게서 정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 악한 귀신이 추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메시아의 잔치,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메시아의 잔치에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방인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깨끗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기에 하나님 베푸시는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전주곡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듣고 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